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저희 세대들은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이 조르조 모르테트, 조르조 모로데트 아십니까? 저희 세대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꼭 이 사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인이라면요. 조르조 모르데트. 이 두 사람 누구야? 그러면요, 한국인 보컬 그룹이었던 코리아나 코리아는 저기 식당 아니야, 루이빌 식당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이거 회개할 일입니다. 코리아나, 한국인 최초의 그룹인가요? 하여튼 보컬 그룹이었는데 코리아나가 불렀던 노래 뭡니까? 그렇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저는 그거예요. 이탈리아 작곡가가 지었어요. 이 조르조 모로데트가요. 이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 노래가요. 그 미국 말로도 있더라고요. Hand in Hand, Hand in Hand라고 하는데 88 서울 하계 올림픽의 이 주제곡이었죠. 근데 이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지금 제가 영상을 딱 틀어서 들어봐도요, 제가 그때 6살이었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딱 보니까요, 40이 돼서 딱 보니까 지금도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멜로디가 이거 최고다. 더군다나 가사도 너무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기억은 없지만요, 88 올림픽 이 주제가가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엄청 큰 인기를 누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당시 그 올림픽의 이 개회식, 폐회식을 총괄했던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요, 이걸 다 맡으셨는데 이 올림픽의 이 주제를요, 뭐라고 지었냐면요,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이게 주제였어요. 당시 이 박사님이 이번 올림픽 주제는 벽을 넘어서입니다,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책에서, 이런 제 말이 아니라 책에서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분당국에서 치르는 올림픽이자 동서내전에 막바지에 치르는 올림픽이다. 1984년을 봐라. 원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소련 진영이, 그 이전에 19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 측이 보이콧을 했지 않았냐. 동서내전이 아닌 열전이 벌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말할 것이 없다. 동서의 벽, 분단의 벽, 이념의 벽을 넘어서는 올림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그 많은 남녀의 벽, 분단의 벽, 빈부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세계를 아우르는 마당을 우리는 절대로 만들 수 없고 그 잔치를 성대하게 우리는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벽을 넘어서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꼭 그렇죠. 아무리 의미가 좋고 뭐 한다 할지라도, 무슨 벽입니까? 우리가 무슨 도둑입니까? 그런 생각하는 그 발상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도둑입니까? 그랬더니요, 그 다음 의견은 저도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벽을 넘어서라고 얘기하면 도둑입니까?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장벽을 허물고는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장벽을 허물고 벽을 넘어서보다 또 더 좋은 말 아니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커미티에 있었으면 장벽을 넘어서 박사님 좀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고 이현영 박사님은요, 장벽보다는 벽이어야 된다. 왜 장벽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벽이 어떻습니까? 장벽은요, 무조건 넘지 못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벽은요, 누구나 쉽게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조금만 연습만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벽이라는 것은 무조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벽을 허물고, 아니다, 벽을 넘어야 된다. 벽을 넘어서.
우리가 분단이라고 한다면요, 한국 사람에게는 그냥 단번에, 지금도 그래요. 88 올림픽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22년에도 그렇고, 분단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DMZ의 철조망이 떠오릅니다. 판문점이 떠올라요. 그 조금만 이거 한 걸음을 못 넘어서요. 예. 근데 유럽인에게요, 이 분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베를린 뭡니까? 장벽이 떠올립니다. 근데 저도 책을 보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독일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지 않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베를린 벽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만요, 베를린 장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베를린 장벽과 베를린 벽은요, 차원이 틀린 것이에요. 느낌이 다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그 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잔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 무엇인지,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였습니다. 1989년이었습니다. 분단 국가, 북한과 남한의 벽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도 아직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장벽이라고 여기니까 아직까지도 못 넘죠. 그런데 벽이라고 여겼던 베를린 벽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정확히 1989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젊은이들이에요. 한마음이 되어서요, 이 베를린 벽을 부서뜨립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여러 자료 다 찾아봤어요. 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벽을 부서뜨리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남 좋은 일만 시켰구나. 그러니까 이 동독 서독의 이 젊은이들은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렇게 안 부르고요,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손에 손잡고 벽을 부수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짠하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요, 이 Before 바벨의 번역론이라는 그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역대 올림픽에서는요, 이 IOC에서는요, 공식적인 그 언어가 오직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 딱 두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전 세계를 초대했는데 영어 아니면 프랑스어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렇게 여태까지 올림픽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88년 서울 올림픽부터요, 이 고 이어령 박사님이 이거 모든 걸 총괄하신 분이니까 12개 국어로 해설을 할 줄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올림픽이냐? 이게 올림픽이 아니다. 그래서 12개의 국어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통역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번역 서비스를 BBB 번역 서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BBB 이 번역 서비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Before Babel Brigade. 그래서 BBB예요. 근데 결국에 이 88 올림픽 이후에요, 88 올림픽 이후로부터, 이건 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계 대회 모든 행사에서 이 BBB 번역 서비스가요, 계속 이어진 거 아십니까? 그 시작이 바로 88 올림픽부터예요. 벽을 넘어서가 단지 그냥 벽을 부수는 분단의 어떤 그런 벽이 뿐만 아니라 언어의 벽도 우리가 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요. 대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멸망한 뒤에 인류는 노아의 세 자녀 중심으로 야벳과 그리고 함 그리고 셈으로 이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러 곳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낳은 자녀들이 바로 오늘의 그 인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인데 바로 그 전 창세기 10장 5절 그리고 20절 그리고 32절 1절에서요.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겁니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아의 자녀들은 분명히 한 언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요 세 개의 다른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한 언어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입니다. 한 언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지명의 이름들도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분명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들도 그의 세 아들들도 분명히 한 언어와 한 족속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흩어지면서 대홍수 이후에 흩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각각 언어와 각각 다른 족속으로 따라 민족을 이루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동일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는데 쫙 나눠가면서 언어가 여러 가지 생기고 민족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분명히 before 바벨 세대에는요, 바벨탑이 만들기 전 before 바벨 세대는 온 땅에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어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한 언어만 배우면 끝나는데, 한 언어와 말이었는데 애프터 바벨이요, 바벨탑이 딱 짓고 난 이후에는 각각 여러 종류의 언어로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 언어가 이 바벨탑 때문에 왜 한 언어가 여러 언어로, 한 족속이 왜 여러 족속으로 민족이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요 전체에서 보시면요, 야벳 족속, 함 족속 그리고 셈 족속을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에 딱 넘어오면서 특히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예들을 계속해서 이들은요 해가 뜨는 동방으로 계속해서 옮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들이 머물렀던 지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시날 땅의 평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날 땅의 평지였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할 지역 이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날 땅의 평지, 그러면 그 땅에 도착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야벳 족속이었을까요? 야벳의 후예들이었고요, 아니면 셈의 후예들이었고요, 아니면 함의 후예들이었고요, 아니면 세 명이 동시에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장이에요.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요, 그 시날 땅 평지에 누가 도착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요, 그의 나라는, 근데 그의 나라가 누구냐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 그 당시에 영웅이었어요. 왜냐? 사냥을 아주 그냥 기똥차게 잘했거든요. 뭐 자기만의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사냥을 잘한다? 그럼 최고의 인물이죠. 거의 왕급이에요.
용감한 상냥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니므롯이라면 쭉쭉쭉쭉 올라가면요, 그 신할 평지의 바벨에 도착했던 후예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 후예들이 바로 함의 후예들입니다. 함의 후예들이, 함이 바로 신할 땅의 평지에 도착한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무엇을 행했냐?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거대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왜 이것이 엄청난 일이냐,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냐, 제가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야벳을 딱 빼버리고요, 오늘 창세기 11장은요 함과 셈의 후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1절과 9절에서는요, 1절부터 9절에서는 함의 후예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절과 32절에서는요 이 셈의 족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셈의 족복을 끝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 셈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1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기록, 1절부터 9절까지요. 그리고 10절부터 32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누가 흑인이었고, 여러분도 아시죠? 뭐 누가 에이시안이고, 뭐 누가 뭐 유럽, 뭐 그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해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로 나눠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함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 기록, 그들의 행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할 평지에 거대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벨탑, 우아할 정도로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던 엄청 머리가 똑똑했던 함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바벨탑 쌓은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거대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야죠. 아이고 기특해라. 그런데 도대체 함의 후예들이 도대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왜 나는 그냥 우아할 정도로 그냥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여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돌 대신 벽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뭐를 대신하고요?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벽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건 진짜 밑줄 짝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지금 이 함의 후예들이 만들었던 게 뭐예요? 벽돌과 역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돌과 진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돌과 진흙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요, 인간이 만든 벽돌과 역청으로 그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딱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함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돌과 그 진흙이 아닌 왜 벽돌로 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지으려고요. 벽돌은 딱 정확히 네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은요, 이거 내 뜻대로 생기지가 않아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보다 최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기준대로 탑을 쌓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것보다 제가 더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제일 좋거든요. 조용히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입 다무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하실 게 이거예요. 인간이 빚은 벽돌은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으신 돌들은요, 영원해요. 스페인의 어느 연못이 말랐는데 거기에 그 오래전에 지었던 무슨 조각상이 발견됐다면서요. 근데 그 조각상이 인간이 만든 벽돌로 만들었습니까? 돌이거든요. 돌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이요 와 할 정도로 막 여러 지은다 할지라도요, 불만 나면 끝이에요.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으로 다 담아갖고, 야 내가 진짜 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아있다 만들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불만 나거나 누가 이게 좀이라도 옆에 딱 끼면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두 번째로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가 여기는 이유는요,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세요.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딱 이걸 말할 겁니다. 아니, 나 자신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아이돌 그러면 막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다 보면 압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본능 중에요,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연예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아이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이돌이요, 신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신이에요. 아이돌이 신이에요. 그냥 연예인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연예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리고 뭔가 하나에 으뜸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얘기하면 갓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본능 중에요, 이 신을 만들고자 나 자신이요. 그리고요, 이게 아니면 저는 신이 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적어도요, 나 자신이 남보다 높아져서요, 결국에 약한 자들을요 그냥 막 컨트롤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내 이름이 이게 해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 항상 좋은 말만 해요. 저처럼요.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감춥니다. 뒤에서는 자기 욕망과 아주 실속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부탁드려요. 이런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실속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저한테 손가락질해주고 저에게 지적해 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유, 감히 목사 이거 어떻게? 아니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정의를 남들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결국에는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그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한 방법의 도구일 뿐, 그 정의요, 뭔 놈의 정의냐 할 정도로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인간의 정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입술에서는요, 인간의 정의보다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위에 인간의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올바른 삶이 거할 수 있는데 이게 반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아니요, 반대도 아니죠. 무슨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요, 인간의 정의만 외쳐요. 셋째로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기록하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뭉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4절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라는 거예요. 왜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기 때문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힘을 합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물론 뭉치는 거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뭉쳤냐고요. 무엇 때문에 뭉치냐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뭉치는 거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뭉쳤으며 무엇을 위해서 뭉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곳에요, 지금도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 무슨 신전이 있냐면요, 지구라트 신전이 있습니다. 구글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라트 신전이면요, 세계 유산입니다. 그 신전을 바라보면요, 와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바라보려면요,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든 하여튼 어느 누구도요, 권력 있는 사람도 그 신전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되냐? 고개를 쳐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전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 그 지구라트 신전이요,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요, 그 위에 올라갈 때에 평지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은 반드시요, 그 리더를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들고 딱 바라보아야 할 형식의 건물이라는 겁니다. 바로 바벨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지구라트 신전이 만들기 전에 바벨탑의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쟤네들이 지구라트 신전을 만든 거라니까요. 왜냐? 그들이 뭉치는 데 힘을 쏟았던 이유는 수많은 시선이 올려다 볼 만큼 많은 집중을 받는 그 높은 그 바벨탑 위에 무엇이 생기냐?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왜 뭉치냐? 무엇 때문에 뭉치냐? 뭉쳐있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요, 일시에 조절할 수 있고 분위기를 확 잡을 수 있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요, 압도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뭉치는 거를 싫어하셨어요. 말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은요, 도둑처럼 빨리 피했어요. 왜냐?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다고. 근데 왜 목사들은 왜 섬김만 받으려고 하냐고요.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치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장, 부흥 이꼬르 성장이에요. 왜 부흥이 성장입니까? 이거는 진짜 성경을 전혀 안 읽은 목사예요. 부흥은 성장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뭉쳐야 되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뭉쳐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고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의 후예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요, 바로
이 하나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하나된 언어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하나된 언어가 있어야지만 하나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으면요,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함의 후예들이 딱 나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깁니다. 저게 뭐야? 아유, 바보같이. 이거예요. 내 것이 최고다. 하나님의 이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셨고 구원해주셨던 거, 야, 그게 뭐냐? 나다. 내가 영웅이다. 그래서 함의 후예들을 보세요. 영웅들이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보다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름이 높아지려면 이 권력을 더 키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키울까? 그러면서 탑을 쌓게 된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뭉치는데 우리가 한번 힘써야 되겠구나. 이러한 세상이 되면, 이러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상까지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냐고요? 언어를 분열시킴으로써 서로 말을 아예 알아듣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언어의 헌잡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로 하여금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갈등과 혼란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가진 그 갈등과 혼란은요, 이 고통은 before 바벨과 after 바벨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애프터 바벨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요, 갈등, 혼란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무릎 꿇고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부부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대화. 제 자식들이 영어만 써갖고 제가 대화를 못해요. 그거 핑계예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더 나아가 직장에서도요, 분명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서로를 으르렁거립니다. 왜냐?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나랑 다른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나랑 다른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그 좁은 한국 땅덩어리에 정말 가슴 아픈 이 애프터 바벨의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지금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지금 높이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무엇이냐고요. 벽이 무엇입니까? 대화의 단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요, 지금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혼란과 이 갈등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혼란스럽게 만드십니까? 왜 갈등을 일으키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언어, 한 몸, 한 지체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너무나 이기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집단은요, 절대로 이기주의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 말고요. 나 한번 들어봤어. 나 그거 믿고 있어. 대충 믿는 사람 말고요. 진짜 깊이 깨닫고 있는 자는요, 내 안에 존재하는 그 갈등과 혼란에서 자유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갈등과 혼란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요. 내가 먼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너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가 죽어야 그 갈등과 혼란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짝 엎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업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죽어질 때, 바짝 엎드릴 때요, 그런 사람 건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데 그런 사람 건드렸다가는요, 큰일 나요. 십자가의 은혜로 바짝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내가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삶이라는 게 갈등이 존재하고요, 삶이라는 게 혼란만 마저 가져다 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게요, 갑자기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야 되냐고요. 바짝 엎드려야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갈등의 벽, 혼란의 벽을요, 우리가 도둑처럼 그냥 더 멋있게 확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전쟁의 영웅처럼요, 그 벽을요, 손에 손잡고 벽을 부수며 그 벽을 부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이요, 그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 벽을 넘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지, 여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바꿔야 됩니다.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모르게, 죄송해요. 근데 우리는 장벽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벽은요,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진짜 벽을 넘자고요. 주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벽을 넘고, 또한 어떤 이들은 무너뜨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무엇입니까? 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벽이 아니야, 이건 장벽이야, 너 절대로 못 넘어,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벽이에요, 장벽이 아닙니다. 특별히요, 이 대화의 단절, 이 대화의 단절로 하여금 내 안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갈등과 이 지금 혼란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슬픈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왜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내가 행하지 못해서, 왜 내가 갈등하고 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는데요, 제가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주님, 내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 내 안에 존재하는 이 고통과 이 환란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끝까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는 필요 없어. 내가 만든 벽돌로 내가 멋있게 지어갈 거야. 내 이름만 나타낼 거야. 내 힘만, 내 주장만 자랑할 거야. 주장할 거야. 그러한 생각들로 하여금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를 여러분들은 원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것을 하나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참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한다 할지라도요, 오로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엎드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생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벽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그것이 장벽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벽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벽을 부서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이기주의인 집단으로 서로의 다른 사상과 신념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다툼이 단 한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라 절대로 넘지 못할 장벽을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세워가고 있음을,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음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나의 이름을, 성령의 능력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나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짐으로, 또한 따름으로 먼저 희생과 헌신으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한 가정과 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벽들을 반드시 무너뜨림으로써 넘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